네, 오늘은 우리 시티 브릿지 교회 담임인 우리 주찬영 목사님 오셔서 회개의 눈물이 다음 세대를 살립니다라는 주제로 우리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우리 에스라서 9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9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크게 놀라고 두려워서 겉옷과 속옷을 다 찢고 또 머리털과 수염을 잡아 뜯고는 하염없이 주저앉아 있었다. 하도 기가 막혀 나는 저녁 제사 때까지 그렇게 정신을 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러고 있을 때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의 이 같은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다시 진노하셔서 형벌을 내리실까봐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모두 내 주위에 몰려들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무렵 나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찢어진 속옷과 겉옷을 그대로 입은 채로 무릎을 꿇고 앉아 나의 하나님 주를 향해 두 손을 펴고 기도를 드렸다. 아멘. 우리 주찬영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위대한 기도의 용사분들 덕분에 아직 대한민국이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 김포의 시티브릿지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고 또 워시퍼스 무먼트라는 사역단체에서 또 대표로 섬기고 있는 주찬영 목사입니다. 지난번에 불러주셔서 제가 왔을 때는 그 전도사였는데 곳에 목사 옷을 입고 왔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제 초짜 새끼 목사님 됐는데요. 부족하더라도 은혜롭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길에서 예배드리는 게 참 익숙하고 참 즐거워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저희가 첫 번째로 저희 워시퍼스 무먼트라는 이 청년들이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시작하게 됐던 사역 중 하나가 이제 거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2016년도였는데 제가 되게 좀 기대하고 또 많이 참여해서 은혜도 받았던 전국의 청소년들이 서울시청광장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매년 이제 큰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의 어떤 스캔들이 막 일파만파 커지면서 그 집회가 취소되게 됐습니다. 어찌나 마음이 아프던지 이게 어떠한 뭐 이권이나 누군가의 사역을 뛰어넘어서 1년에 한 번 전국에 있는 다음 세대가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는 일이 없어졌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시청역이나 광화문을 버스 타고 지날 때마다 눈물도 나고 좀 슬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해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국가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처하는 걸 보고 개인적으로는 이게 영적인 무너짐이 나라의 어려움까지 오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지금보다도 더 젊은 날에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20대 초반 청년들이 모여서 매주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뭐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좀 해야겠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여도 나름대로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버스킹 공연을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나가서 악기 싸들고 나가서 찬양을 하고 너무 더럽혀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다시금 세우면 좋겠다. 그리고 많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라고 혐오 비판하면서 깎아내리고 있을 때에 사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 좋은 분이시고 우리 예수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살아가셔서 죽기까지 하신 분인데 그 예수를 쫓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좀 실수와 잘못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잘못 전달한 것에 대한 사과와 회개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2017년도 4월에 처음으로 이태원 길거리로 저희가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일도 저희가 거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매주 주일 저녁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과정까지 다 설명드리려면 오늘 이제 해가 져야 되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생략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인도하심 그리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길에서 저희가 장비를 들고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찬양을 했을 때 잊혀지지가 않는데 많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청년들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 뺨 맞는 거 아닙니까? 돌 맞는 거 아닙니까? 누가 공격하면 어떻게 방어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할 때 나는 믿음의 담담을 가지고 저희가 나가서 예배를 올려드리고 그 찬양이 끝나고 자 하늘을 우러러 이제 올려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야 시원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구나. 그로부터 이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데 때로는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위로를 하게 하시고 때로는 공격을 받게 하면서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저희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많은 도움이 있었는데 하루는 제 동생이 이제 같이 동역을 하는데 베이스 기타를 쳐요. 근데 덩치가 이렇게 큽니다. 밥을 많이 먹고 밥 먹기를 즐겨하는 친구인데 그날 저녁에 모였는데 저희가 주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니까 불이 나게 짐 싸갖고 오니까 저녁을 거의 못 먹어요 주일에는. 근데 사실 시간도 있습니다만 돈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길에서 하는데 근데 그날따라 그렇게 배고프다고 저한테 찡찡거리는 거예요. 막 배고픈데 끝나고 명륜 진사갈비 가면 안 됩니까? 어쩌습니까? 그래 사람 다 있는데 저도 뭐 먹이고 싶죠. 근데 주머니는 가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왜 이렇게 리더의 마음을 못 헤아려주고 단원들 있는 데서 계속 명륜 진사갈비니 배고프다는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제가 부담이 되겠어요. 그래서 좀 제발 조용히 좀 있고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정 배고프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라.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때 그 친구 갑자기 하늘을 우러러 보더니 주님 제가 배가 너무 고픕니다. 이태원 길에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 한창 이제 아유 참 저 녀석 언제 철들까 생각하고 세팅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친구랑. 근데 저는 하도 많이 이제 컴플레인을 받아봤기 때문에 혹시나 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긴 줄 알고 가까이 갔어요. 제가 가까이 가니까 그 아저씨가 길을 건너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랬더니 그냥 그 아저씨가 세팅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더래요. 밥 먹었어? 그래서 안 먹었는데요. 배고파? 엄청 고프죠. 뭐 먹고 싶어? 뭐든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맥도날드 괜찮아? 너무 좋죠. 몇 개 필요해? 몇 개 필요합니다. 알겠어. 그런데 갔대요. 그 건너편이 맥도날드예요. 그러더니 세트를 열 몇 개를 사서 내려놓고 가셨어요. 할렐루야. 저희가 그때 그 간증을 경험하고 나서 그 뒤로 매주 하늘을 우러러보며 배고프다고 외치는 겁니다. 매주 전사가 와서 만날 주면 좋겠는데 그 뒤로는 제가 감당해야 되는 안타까운 슬픔이 있었습니다만 어쩌면 하나님이 지지하심을 느끼면서 그 예배가 지금 거진 10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합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게 무슨 의미가 있나?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 저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근데 성령께서 여기 임재하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고 매주 응답하시고 일하시니까 어떻게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얼마나 대단하신지 절대 그만 못 둘 만큼만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가 필요하시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길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지난 다음에 부흥에 대한 강한 열망을 저에게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흥에 대한 강한 열망. 그래 이 땅에도 부흥이 필요하다. 다음 세대로부터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코로나 이후 22년도 4월부터 다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우리가 막 뭐 배려하고 안 믿는 사람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이 거리로 옮겨놓으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펼쳐져서 주님의 통치와 주권이 회복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마음을 모아서 좀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좀 깜짝 놀랄 만큼 음악적으로도 많이 준비를 하고 옷도 막 정장을 빼입고 와가지고 열심히 세팅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가 추적추적 옵니다. 이걸 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우리 그 귀한 청년들, 저를 포함한 청년들이 좋게 말하면 너무 순수했고 나쁘게 말하면 요령이 없어요. 근데 비가 온다고 집에 가기엔 너무 이게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앞에 저희가 맨날 예배드리는 그 앞에 이제 시계방이랑 신발 가게 있는데 천막을 이제 빼주는 겁니다. 여기서 하고 가시라고. 그분들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인데 그래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지붕을 주셨구나 하면서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비가 오는데 사람이 있겠어요? 저희는 사람들 모이면 할 퍼포먼스랑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뛰놀 수 있는 가장 좋은 날이다. 사람들은 한 명도 없을 텐데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자. 그래서 막 그 비 오는 날 미친 사람들처럼 뛰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아주 웃긴 광경이죠. 악기들 다 딸고 가가지고 막 찬양을 하는데 비 오는데 사람도 없고 뛰고 있으니까. 근데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배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나가는 청년들이 우산을 쓰고 가다가 유심히 저를 쳐다봐요. 그때 저는 막 주님 앞에 막 경배를 올려드리면서 거룩거룩 막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갑자기 우산을 내려놓더니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예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이 십수년 예배하면서 여러 가지 인상 깊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날 그 임재만큼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길거리가 마치 무슨 기도원이 된 것처럼 그 지나가는 뭐 알지도 모르는 사람들, 무명의 청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데 그날의 예배를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예배자도 보내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받길 원하시는구나. 깊이 깨닫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청년들이 이태원 길거리에서 방황하고 지나가고 있었어요. 제가 예배를 드리고 회개를 촉구하고 함께 또 대신 회개해 주기도 하고. 여러분, 길에서 예배를 드리면 이상하게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냐면 나라와 민족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세대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시죠. 오늘도 그렇게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너무나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역 다닐 때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심심하면 길로 나와보세요. 길에서 예배 드려보세요.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지나가다 차나가는데 담배 연기를 얼굴에 뿜기도 하고 막 음란한 옷을 입고 막 앞에서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진짜 덩치 큰 막 얼굴은 딱 봐도 게이예요. 근데 막 덩치 큰 사람이 와가지고 막 당장이라도 막 달려들 것처럼 의시대다 가기도 하고 경찰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거기서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너무 이제 재밌는 사건이 많았는데 하루는 제가 막 부흥에 대해서 외치는 거예요. 성령 임재하시니까 여러분 반드시 부흥이 올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막 거기서 담대하게 거의 뭐 세례 요한이 돼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갔다 외치기도 하고 왜냐면 아무도 안 듣습니다. 어차피. 그래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차를 타고 정리를 하고 집에 가면 이 거리 예배의 특징이 집에 갈 때 그렇게 현타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동역자한테 야 부흥이 오겠냐? 사람이 살겠냐? 이거 우리 언제까지 해야 되냐? 얘기가 가는 거예요. 너무 이중적이죠. 그렇게 제가 좀 영적으로 지쳐가고 있을 때 DM이라고 요즘에 이제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다이렉트 메시지가 한 통이 온 거예요. 장문의 DM이 왔습니다. 어떤 자매예요. 자기 이제 간증을 써서 저에게 보내줬어요. 제가 교회 다니는 청년인데 그날 친구와 함께 그 이태원 저기 가로수길인가요? 거기서 1차로 술 한잔 거하게 한잔 하고 2차로 이태원 클럽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저희가 그 사이에 녹사평역과 이태원역 사이에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지나가다 이 예배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뭐 하나 서가지고 공연하는 줄 쳐다봤더니 예배를 드리고 있더래요. 근데 자기가 그날따라 마음에 드는 마음이 야, 이 청년들은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있는데 난 여기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가는 길에 젤라또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고 집에 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메시지를 읽고 하나님 앞에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온몸에 소원이 돋는 거예요. 왜냐하면 젤라또 아이스크림 먹고 집에 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 젤라또 아이스크림 가게가 어딘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년도에 크리스마스 때 제가 24시 예배 운동하는 분들이 이태원에 막 참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 아픔을 회복해야 된다고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크리스마스 당일까지 그 젤라또 아이스크림집 바로 앞에 파티룸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리에서 새벽송 해야 된다고 저희 보고 새벽에 거기서 찬양을 해달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크리스마스 이브에서 크리스마스 넘어가는 새벽에 그 젤라또 아이스크림집 앞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막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황하고 길 잃은 영혼이 예배를 만나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마무리하고 떠나는 거예요. 노선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근데 예배를 길에서 만나고 예배하고 집에 가게 된 거예요. 제가 그 젤라또 아이스크림을 안 먹고 갔다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제가 느낌이 없었을 텐데 하필 그 이태원의 수없이 많은 가게 중에 젤라또 아이스크림을 먹고 그러니까 그 길 잃은 영혼의 발걸음이 예배의 발걸음을 옮겨줘서 회개하고 돌아갔다. 그 간증을 저에게 보내준 거예요. 제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이 예배가 헛되지 않구나.
여러분, 이 모임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쓰실 기도가 필요한데 바로 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 길 잃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방황하는 청년들이. 하루는 저희가 어김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제 또래의 젊은 전도사님이 이제 저희랑 연합하게 돼가지고 한 첫 번째인가 두 번째 설교를 하러 오셨어요. 찬양 잘하고 설교 시간 돼서 막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저희가 뒤에 앉아 있었죠. 두 자매가 지나가다 말고 그 전도사님 면전에 서서 막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왜 저러고 있나? 옆에 있는 한 친구는 막 가자고 이렇게 잡아 끄는 것 같은데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그 옷소매만 잡고 막 이러고 있고 바들바들 떨고 있고, 그 자매 한 명이 막 매소 눈빛으로 저도 쳐다보고 있다가 결국엔 한마디 하는 거예요. 전도하지 마! 전도는 안 했거든요. 그냥 설교만 하고 있었는데 전도하지 마! 하지 마! 막 그러도 화나더라고요. 이거 다 거짓말이잖아. 막 있지도 않은 일 왜 얘기하고 그래? 막 화를 내길래 제가 이제 가까이 갔어요. 또 우리 설교하시던 우리 순수한 젊은 전도사님께서 어쩔 줄 모르잖아요, 여러분. 아니, 사역자분들 중에 설교하다가 이런 얘기 들어볼 만한 사람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당황스러운데 또 이제 거룩하고 괜찮은 척 해야 되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고사에 그러고 계시길래 제가 가까이 가가지고 일로 오시라고. 그러지 마, 일로 오시라고. 넌 뭐야? 난 나야. 이러면서 제가 이제 불렀어요. 제 마음에 이분이랑 싸워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교회 사역자로서, 아니 교회 사역자로 갈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 청년 중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싸우라고 배운 사람이 제가 알기로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뒤에 있는 전도사님들, 그날따라 전도사님들 많이 오셨는데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저를 말리는 거예요. 아이, 가만히 있어 보라고. 막 저한테 말을 놓고 반말하고 넌 뭐야? 넌 뭔데? 이래. 그래서 내가 난 나야. 넌 뭔데? 그랬더니 너 왜 반말해? 네가 반말했잖아. 제가 그러면서 붙여줬어요. 공교롭게 저보다 누님이었어요. 내가 누나인데 왜 말해? 막 서로 이제 나이까지 밝힌 것처럼. 미안해. 근데 네가 반말했잖아. 그래서 싸워주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말리는데 적극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말려서 데려가야 되는데. 그러더니 막 말리다가 갑자기 한숨 쉬더니 가버렸어요. 나 어떡하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막 화를 내다가 친구가 가니까 갑자기 털썩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울어요. 다 놀래죠. 저 옆에 나란히 앉았어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그래.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같이 반말했잖아요. 죄송할 필요 없습니다. 막 위로를 해주고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동성연애자예요. 아까 그 친구랑 저랑 이제 연인 관계인데 술 한잔 하다가 싸웠나 봐. 근데 자기가 너무 화가 나는데, 근데 그분이 화낼 줄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사실은 딱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알죠. 욕을 안 해봤다는 사실 알아요. 근데 너무 자기가 화가 나서 화풀이를 하고 싶었는데,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저 같은 사람 싫어하잖아요. 막 그러더라고요. 저 안 싫어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그렇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저 안 싫어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그러면 자기 얘기를 막 해. 자기가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여기 서울에 대형교회 청년부가 아주 살아있기로 유명한 그 교회에 다녔대요. 그때 남자친구도 있었대요. 한 6개월 다녔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더래요. 마음이. 그래서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거짓말하지 말라고, 내가 해봤는데 안 됐더라고 막 얘기를 했던 것이죠. 이분이 그렇게 이제 울고 하다가 개운해졌어요. 우리한테 너무 미안한 거야. 이분 상식적인 분이에요. 사과를 하고 저한테 명함을 건네주고 어디 교회 다니냐고. 내가 김포에 있는 교회 다닌다. 김포에 있다. 그랬더니 자기 죽전에 있는데 너 멀어서 갈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좋게 해서 저희가 환송을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우리 전도사님도 있다 했잖아요. 각 교단별 전도사님들이 다 모였습니다. 감리교, 장로교, 한 대여섯 분 있었는데 그분들을 보내드리고 이분들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알 수 없는 그 찝찝함, 무거운 마음들. 내가 열심히 청년 사역과 교회 사역했는데 이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아서 이렇게 길거리로 내몰게 된 이 청년들. 아니, 어떻게 남자친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해결되지 않는 마음을 쫓아가다가 벼랑 끝으로 내몰린 이 사람들을 보면서 실제로 이 사연을 처음 가까이 듣게 되면서 이 전도사님들이 아무런 말을 할 수 없고 거의 긴 시간을 고개를 떨구고 다들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수없이 많은 청소년들 다음 세대들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단순히 동성연애 하나로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다양한 사회적 어려움들 그리고 마음에 메꿔지지 않는 구멍들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부흥을 경험한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런 다른 세대들을 낳는 결과가 되게 되었을까? 이제 이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홍수로 다 쓸어버릴 만큼 분노하셨어요. 죄악이 가득 찼대요. 근데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건 죄야, 이건 죄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셨던 약속의 때는 모세 때 아니겠습니까? 율법이 그때 주어졌는데 여러분, 죄가 성립이 되려면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비껴갈 만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기준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온 인류를 쓸어버리고 집짐승, 들짐승, 날짐승까지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동물들은 무슨 죄가 있길래? 제가 본 책 중에 야살의 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외경 같은 책인데요. 사무엘상에도 소개되어 있고 여호수아에도 소개되어 있는 그런 책이죠. 이 야살의 책은 사사기 초기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성경에서 소개되지 않은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내용들은 뭐냐면 저 인과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했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이런 거.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과 같이 해서 한번 읽어보셔도 재밌습니다. 되게 흥미롭고 이런 내용도 있구나. 근데 거기에 이때 이 사람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가 소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뭐냐면 잘 아시다시피 첫 번째 다른 신들을 섬겼대요. 뭐 나무를 깎고 돌을 깎아서 다른 신들을 섬겼고, 두 번째 땅에서 열매 맺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땅에서 열매 맺기를 거절했고, 세 번째 아내들에게 일종의 피임약을 먹여서 임신하기를 거절했대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몸매가 이제 바뀌게 되면서 남자들에게 버림받았대요. 그래서 아내들이 버림받지 않고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피임을 했다는 거예요. 아이가 생기지 않도록, 생겨도 지울도록. 그리고 집짐승, 길짐승, 날짐승을 잡아다가 서로 다른 종들끼리 교배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섭리, 처음에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얘기하셨던 그 모든 지상 명령을 다 어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러한 죄들은 찾아볼 수 없죠? 너무 만연해서 죄인지도 모르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결혼하면은 아예 안 가져요. 1년은 신혼을 즐겨야겠대요. 최소 1년은 신혼 즐겨야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맞아, 나 니네 아빠랑 결혼하고 바로 애기 생겨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1년은 너네 좀 즐길 필요 있어. 너네 인생을 살도록 해. 아이 너무 많이 낳는 거 힘들어. 저도 이제 아이가 첫째가 5살, 둘째가 이제 돌 막 지났습니다. 그 아기 엄마들, 그러니까 친구 엄마들 만나보면 다 이 사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도 그게 만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맞춰서 전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아이를 많이 낳을 거예요 하는 분이 굉장히 드뭅니다. 죄가 당연해진 시대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들어갔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사사기에 보니까 여호수아 장로들, 하나님을 알고 섬기던 자들 다 죽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대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그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주님 앞에서 악을 저지르고 바알을 섬겼대요. 너무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때까지가 불과 몇십 년이 채 되지 않아요. 제가 너무 희한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날지언정 무당을 찾아가서 막 점을 친다거나 갑자기 불교로 개종해서 막 불상 앞에서 막 이렇게 108배를 한다거나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떠날 수는 있어도 바알을 섬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을 뿐만 아니고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너무 요상해요. 너무 요상한데 찾아보니까 이제 1975년에 쿠틸레나 아르주드 비문이라는 이 유물들을 막 발견됐는데 이때에 이 시절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했는지가 나오는 글귀들이 적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와 그의 아내 아세라라는 문구들이 꽤나 많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대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에게 아내가 있는데 아세라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세라는 누굽니까? 바알의 아내잖아요.
그럼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알을 섬겼다고 지적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섬긴 적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 니네는 바알을 섬기고 있어. 이스라엘은 아니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러니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바알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바알인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바알에게 갖다 바치는 것처럼 하나님께 갖다 바치고 있는 거예요.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왜 이렇게 되어 버렸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 사람들 처음에는 정복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라 그랬는데, 가시가 돼서 늘 괴롭힐 거라 그랬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피곤하거든요. 전쟁을 멈추고 싶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그리고 좀 쏘다가 종으로 삼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예계층처럼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아, 주인님, 저희가 민족 조상 때부터 매년 지켜오던 절기가 있는데 그냥 저희끼리 조용히 할게요. 그렇게 해. 그게 바알에게 제사 드리는 축제를 벌이는 거죠. 바알에게 제사는 축제. 이스라엘도 1년에 한번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대속죄일이에요. 바알에게 드리는 축제는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성관계를 하고 막 즐기고, 왜냐하면 바알은 막 풍요를 주기 때문에 풍요를 달라고 막 비는 거예요. 비가 안 내리는 이 건기가 되면 어김없이 바알에게 나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 축제를 벌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생겨요. 문화적으로 굉장히 자극적이라서 요소가 있어요. 놀거리가 많아요. 반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지루하고 따분하고 엄숙하고 감히 가볍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속죄일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냐 안 해주냐의 싸움을 먼저 해야 돼요. 저 대제사장이 살아나오기만을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듣고 보니까 비슷해요. 우리 하나님도 축복을 주시거든요. 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시거든요. 조상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비슷해요. 비슷하다 못해 섞이기 시작하고 혼합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는 방식으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미국에 갔다 왔어요.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한 3주에 걸쳐서 갔다 왔는데, 공교롭게 저희가 뉴욕에 있을 때에 체류하고 있을 때 프라이드 퍼레이드, 그러니까 미국의 퀴어 축제하는 주간이었던 거예요. 몰랐어요. 맨하탄에 들어갔더니 온통 무지개 깃발로 막 도배가 돼 있더라고요. 그 9.11 테러 때 살아남았다고 평가받는 아주 미국에 중요하다고 하는 그 교회, 바울 교회인가요? 거기도 무지개 깃발이 걸려 있어요. 저희가 들어가서 이제 찬양을 했죠. 허락은 안 받았어요. 몰래 했어요. 그냥 막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막 찬양했어요. 관공서 다 무지개 깃발이 걸려 있어요. 근데 이게 뭔가 싶었어요. 처음에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그 교회 팻말에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성을 주셨다는 것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어쩌고 막 적혀 있는 거예요. 함께 갔던 10몇 명의 청년들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차량을 막 약속한 데 탑승하려고 막 걸어가고 있었는데, 공교롭게 저희가 의도치 않게 한 행렬하고 막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한 수백 명이 저희한테 걸어오는 거예요. 방에 맞아가지고 막 나중에 알고 보니까 레즈비언 행렬이었어요. 근데 이 놀라운 게, 레즈비언 행렬에 저희가 언제 들어가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처음 들어가 봤는데 막 이제 막 인파 속에서 사이 껴가지고 갇혀서 이도 가도 저도 가도 못하고 그대로 때려 맞았어요. 얼마나 이 막 가슴을 다 드러내놓고 막 이게 도대체 여성이 남성인지 알 수 없는 막 해괴망측한 복장들을 하고 막 거기를 행렬하는데, 제가 놀란 건 뭐냐면 경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경찰들 앞에서 막 가슴을 다 내놓은 이 여성인지 남성인지 모를 분들이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미국 경찰이 되게 무섭거든요. 저희 뭐 운전하다가 신호만 어겨도 바로 그냥 막 총 맞으니까 손 내리면 안 된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아무 짓도 못하는 거예요. 문화가 집어삼켰을 때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문화. 근데 저희가 더 분노했던 건 뭐냐면, 그날이 토요일이었고 그 다음 주일에 유명하다는 맨하탄의 교회들을 저희가 방문했습니다. 미국의 교회들이죠. 어디 한 군데서도 어떤 얘기도 없는 거예요. 뭐 법적으로 막혔는지 어쩐지 뭐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어떤 크리스찬도, 저희가 그 주간이 프라이드 기간인 줄 몰랐다 그랬잖아요. 저희가 수없이 많은 사역자들을 그 전에 만났어요. 한인 사역자들이죠. 그 누구도 저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맨하탄 가면 복잡할 겁니다. 그때 이런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두 가지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는 대한민국의 거룩한 방파제가 얼마나 위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청년들이 그걸 너무 뼈저리게 느꼈어요. 한국에서는 그 말만 많이 들었지 그 정도일 줄 몰랐거든요. 이게 만연하게 뿌리 내렸을 때 이 문화가 어떻게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범죄를 해도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고요. 범죄를 점진적으로 하는데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누구도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걸 저희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막 거룩한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이대로 둬도 되겠는가? 이게 맞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다. 이건 이길 수 없다. 미국은 이미 법이 통과됐습니다. 아니 왜 어쩔 수 없냐는 거예요. 저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길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왜 어쩔 수 없다는 건지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뉴욕이 막 살아날 수 없다는 얘기를 막 듣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니,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언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었는가? 언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했는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만이 능력 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다고 고백하는데 아니 어쩔 수 없다니 막 분노가 막 차오르는 거예요. 이 청년들이 20살, 21살짜리 청년부터 막 30이 넘는 이 중고 청년까지 완전히 막 저희가 막 어떻게 막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럴 순 없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이번 6월에 거룩한 방파제 있었을 때에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서울시청학 광장에서 청소년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학교에서 기도하는 청소년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주최 측들이 서로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됐는데 저에게 이제 한 목사님이 상담 부스를 한번 좀 맡아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기꺼이 갔지요. 일찍 가서 거기 가서 아이들을 이제 만나서 상담을 하는데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기도하는 거 괜찮아요? 하는데 우리 김포에서 온 친구를 만난 거예요.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오, 김포에서 왔냐? 어디 학교 다니냐? 저희 집 근처 중학교 다니더라고요. 혹시 실례가 아니면 집이 어디냐? 저희 앞동 사는 거예요. 야, 너 뒷동 살아 그랬더니 표정이 어두워지더라고요. 아니 모르는 사람인 줄 알고 얘기했는데 앞동 산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학교 다니면서 문제는 없니? 기도 제목이 있니? 그랬더니 친구들에게 휩쓸릴까 봐 좀 걱정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 당연히 그렇지, 교회 다니는 친구가 욕도 안 하려고 하고 하는데 애들 다 뭐 욕하고 뭐 문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자기 친구 중에 여자인데 머리를 짧게 가르고 남자처럼 말하는 친구들이 있대요. 남자인데 여자처럼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대요. 근데 친구들 문화가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서로 뭐 고백도 하고 그런 문화인데 자기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휩쓸릴까 봐 걱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좀 겪고 있어요. 한국도 머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어른 세대로부터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잘못된 바알을 쫓아가는 죄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근데 뭘 회개할 거냐라는 거예요. 전 이런 간증 많이 들어봤어요. 제가 이제 목사님이라 그러고 저희 아버지 선교사님인데 어떤 노년의 한 집사님인데 사업을 크게 해서 막 부자세요. 막 교회도 많이 세웠다고 하시고. 근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이시죠. 깍듯하게 대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도 목사로 키우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아들은 복을 못 받고 하나님께 벗어나서 지금 한화 무기 만드는 데 가서 이번에 상여금으로 뭐 1조를 받았어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목사가 안 돼가지고 너무 안타까운데 목사로 키우고 싶었는데 큰 대기업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간증을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 부모 세대 분들이 그 전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뭔가 미묘하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쫓고 그러니 자녀들이 그 가르침 받은 바대로 살기 시작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이 마음에 구멍이 나가지고 헤매고 있는데 그 친구들은 어디서 자랐어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놓고 회개해야 되느냐? 여러분 여기까지 나와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무슨 죄가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나라를 살리겠다고 기도하는데 무슨 죄악이 있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같이 읽은 에스라, 학자 에스라가
정말 고대하고 고대하던 하나님의 약속, 고레스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복귀하게 될 것이고 성전을 세우고 성벽이 재건되는 그 꿈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이 사람 혹여나 하나님 마음에 티끌이라도 다시 한번 범죄할까? 목욕 재개하고 금식 재개하고 사람들 독려해서 레인들 다 모아가지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돌아갈 때 절대 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해가지고 왕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자기들끼리 생명 걸고 기도하면서 그 굽이굽이 길을 지나 본국으로 드디어 돌아왔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자 이제 우리가 드디어 돌아왔으니 예배를 하십시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리고 레위인들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레위인들 어디 있습니까? 제사장들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다시 예배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에스라 9장 1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있으니 이스라엘 지도자 몇 사람이 나에게 와서 말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까지도 모두가 스스로를 구별하지 않았기에 우상을 섬기는 이 땅의 이방 민족들과 다르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그들은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릿 사람, 여부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이집 사람, 암모리 사람들의 악한 관습을 본받아 가증스러운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의 딸을 아내와 며느리로 맞아들임으로써 거룩한 백성의 혈통을 이방 민족과 섞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과 관리들이 앞장서서 이런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오늘 에스라가 겉옷과 속옷을 다 찢고 머리털 수염 잡아뜯고 하염없이 주저앉아 있어요. 멍청하게 앉아가지고 망했다는 거죠. 이것만은 피하고 싶어서 그동안 그렇게 했는데 이 민족의 오랜 수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비와 긍휼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가 왔는데 이건 뭐 회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제사장들, 심지어 민족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이러니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너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나라 왜 이렇게 됐습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여의도 얼마나 거룩한, 거의 뭐 예루살렘과 같은 성지 아니었습니까? 저도 역사로 부흥을 배울 때 70년대, 80년대 얼마나 많은 한국교회 어머니들이 아이를 들쳐업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기로 막 결단했던 그 땅, 어떻게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악법이 막 통과되어지고 걷잡을 수 없이. 근데 교회는 힘을 잃고, 왜요? 교회도 무너졌는데 목사님들 스캔들은 날마다 터지기 시작하고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자녀들은 교회에 남아있지도 않는데 도대체가 어디부터 손을 써야 이게 감당도 안 될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죽어 있다고 계속 기도만 하고 아이들 교회 들어올 생각 안 합니다. 더 높은 가치들을 막 배우고 있고 더 막 이 돈이 최고다, 성공해야 된다, 다 함몰돼 있어요. 성적 정체성을 언제부터 헷갈리기 시작했습니까? 모든 게 다 언제부터 잘못된지 알 수도 없을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에스라처럼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에스라가 무슨 죄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이 에스라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자신의 죄인 것처럼 이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사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기도가 필요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가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언제 자녀를 그렇게 교육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교회에서 그렇게 악한 막 세상의 죄를 막 들고 왔습니까? 아닐지라도 지금 이 마지막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에서 우리가 기도로 버티고 있는 여러분들이 마치 저 죄악이 나의 죄인 것처럼 나의 심장에 새기고 내가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머리털을 다 뽑고 주님 앞에 하염없이 울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시간에 하나님 회개의 영을 이곳에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회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에스라 10장 1절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죄를 고백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 할 것 없이 큰 무리를 치어 에스라 뒤로 모여들어 다 함께 통곡하며 회개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는 사람, 자신의 죄인 것처럼 가슴을 찢고 통곡하는 사람, 그 주변에 회개하는 자들이 모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놀라운 회개 역사가 시작되는데 3절에 이제 우리가 에스라 제사장님과 또 하나님의 계명을 경외하는 분들의 가르침을 쫓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워 이방 여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을 우리 가운데서 다 내보내기로 작정합시다. 우리 모두가 주의 율법을 따라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죄에서 돌이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아이들 다 뺏겨 버렸습니다.
이만한 결단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흥의 역사는 이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 처자식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요즘 이혼이 너무 팽배하니까 뭐 처는 버릴 수 있다 뭐 우리가 많이 양보해서 치고 자기 자식을 어떻게 버립니까?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 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너무 심각하게 들리십니까? 말도 안 되게 들리십니까? 근데 이렇게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다 버려야 돼요. 만약 사업장이 우리를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 문 닫아야 돼요. 아니 이렇게 매출 많이 나오는데 이거 헌금해가지고 선교주하고 얼마 좋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문 닫아야 돼요. 끝내야 됩니다. 멈춰야 돼요.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머뭇거린다. 우리 하나님을 능력 없는 신으로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거 버리면 하나님이 다시 안 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안 멈추면 하나님이 다시 안 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우리 하나님 손에 다 있는데 애초에 우리가 그거 떠나서 하나님 배신한 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멈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고 회개할 때에 그런 회개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는 거예요. 1907년에 길선주 장로님이 애통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을 때 그때 일어난 부흥의 역사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 선교사들의 회고록을 보니까 죄악들이 이런 거예요. 내가 내 아내를 두고 이웃집 여자와 간음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피난길에 너무 내 갓난아기가 귀찮아가지고 나무에 던져 죽이고 버리고 왔습니다. 이런 죄악들을 막 고백한 거였어요. 그리고 돌이킨 거였습니다. 내가 두 번 다시 바람 안 핍니다. 내가 두 번 다시 우리 자녀를 학대 안 합니다. 내가 두 번 다시 이웃에 가서 훔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복한 게 평양 대북운동의 시작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곳에 모인 저 여러분들이 오늘 그러한 회개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길로 안내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세상에 바알을 섬기는 관습들을 들여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이권 때문에 정치인들을 뽑았고 우리가 우리의 이권 때문에 나 유익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했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음란해졌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성경 알기를 정말 가벼이 여겼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